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마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오며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리로 이끄시고 언제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게 주시오며 인간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나를 물러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신축년 이해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불편한 관계들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목숨 걸고 달려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며 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로 지켜주시며 악인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사 직장에서는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장은 확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하며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고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임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자 모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전염병과 이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8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을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과 요나 이야기는 다 알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요나서에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라서 거기 가서 그 말을 외쳤다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만에 하나라도 회개해서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많이 도망갔냐? 3,200km를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200km가 멀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1장 4절에 요나서 1장 4절에 폭풍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부서지게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요나서에서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는데 바다에서 폭풍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노예 선을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요. 그 영어 가사에 그 렉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난파라는 뜻이에요. 배가 부서진다는 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바다 가운데에서
난파선, 배가 파손되는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을 때에 폭풍이 올 수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요나서 1장 5절에 요나가 가판에서 햇살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는 것 같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이불을 덮어 쓰고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 보면 폭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깊은 잠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있다 나오지만은 그 선장이 깨우죠. 먼저 세 번째,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재물의 손해가 온다. 폭풍을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뭐 등지고 간다는 게 이제 도망간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등지고 살아갈 때, 예배를 등지고 살아갈 때 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등지고 살아갈 때에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고, 예배를 등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재물을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으로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죽다 살아났다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1년 동안 죽다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입원했었다. 하여튼간 이게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는 이게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건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의 잠을 자게 되는 거죠.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게 예배죠. 예배드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과 조롱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죠. 어떻게 잠잘 수가 있느냐? 이 판국에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일어나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구해보라. 하나님께 속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죄를 지은 요나가, 부끄러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채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풍랑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라. 안 믿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풍랑을 만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는 신에게 열심히 회개기도 하는데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요나가 회개기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척만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죠. 뭐라 그래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어야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회개기도는 나 때문이라는 게 회개기도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 그게 회개기도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3절, 5절, 7절에 보니까 이 길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길을 막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심지어는 성경에 어제 우리 읽을 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리, 노처럼, 땅을 철처럼,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극심한 가뭄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을 때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행사가 형통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말에 휘둘려 가지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쉽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포도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주하고 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요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에 먹게 하시고 이제 뭐 큰 고래 뱃속에는 1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죠? 거기서 뭐 장기를 두겠어요? 바둑을 두겠어요? TV를 보겠어요? 예?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나가 기도할 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 소나무 뿌리가 없으니까 뭐 잡히는 대로 잡았겠지. 손에 창자를 잡았든지 뭐를 밥통을 잡았든지 그거를 막 3일 동안 흔들면서 막 죽을 듯 살 듯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물고기도 고통을 받아요. 물고기도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같이 배 탄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돈 좀 벌어보려고 먼 나라까지 가서 배 타고 갔다 오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물고기도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성경에 실패한 자에게 여러분 실패와 패배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실패한 것을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실패는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는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전구를 발명하는데 한 2만 번 정도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셔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영화에서 보면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쟤네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그가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베드로만 3번 부인했겠어요? 가룟 유다만 팔아먹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밥을 먹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시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회가 오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를 해. 후회. 내가 선생님을 팔아먹다니. 후회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자살을 하죠.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순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두려우니까. 또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요나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다윗 이야기했어요. 다윗이요. 간음을 행한 것은 사형이에요. 십계명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도 사형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인 것도 거짓말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라, 너희는 빠져나오라 이러면서 계획적으로 거짓말한 것도 사형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사형이고, 그러면서도 다윗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거야.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것도 사형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것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사형이에요. 그것도. 그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탐욕, 탐심, 이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십계명 중에 대부분이 다 사형인데 다윗이 그것을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다윗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십계명에 다 사형인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보세요.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왕복을 벗고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왕복을 벗고. 한국 교회가요, 이 왕복을 벗어야 돼. 베옷은 죄인의 옷을 입는 것이고 죄에 앉은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요, 하나님이 물고기가 3일 동안 고통스러웠으니까 얼마나 빨리 오바이트 토하고 싶겠어. 근데 물고기가 10명이나 들어가는 큰 고래가 그냥 팍 품었으면 아마 바위에 떨어졌으면 죽었을 것이고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어도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참을성이 있는지 요나를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전하다. 그리고 가서 순종하죠. 다시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데, 거기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근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게 참 계산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7살 미만이고 7살 이상의 사람은 한 5배 정도 되니까 한 12만 명에 5배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60만 명에다가 또 거기 뭐예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그들에게요 베옷을 입혔어. 짐승에게 베옷을 입히는 거는 좀 처음 보는 장면인데, 회개하다라는 말이 요나서에서 아주 특별하다 그랬죠. 그걸 수부라고 그러는데 돌아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동, 몸이 돌아서는 거야. 몸이. 여러분, 회개하면은 몸이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회개하면 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그게 회개고,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께 와야 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회개가 아니야. 몸만 와 있지 마음이 안 오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와야 되고 마음이 와야 되고, 세 번째가 공동체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체가 동물까지 합쳐서 다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고,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 뭐 황금과 소금과 그 중에 지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지금이 중요해. 황금이 중요하지 않고 소금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딱 회개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돼서, 회개의 세 가지를 갖다가 정리하면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인정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죄를 인정해야 돼. 죄를.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죄를 인정해야지 참회개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떠나야지 그게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거기 뭐라고 말했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각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각기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우상에서 떠나지 못한 것은, 우상은 매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며 매춘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읽어보면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사르는 경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말고 여호와의 불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고라당이 그 가족들이 뭐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사르는 거야.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제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을 때에 엘리사가 너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50부장을 보내잖아요. 2번 보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사르소서. 여호와의 불이, 심판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심판의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불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요나서가 요나의 불순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나가 회개한 것이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순종하니까는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한폐렴으로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었는데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보다 더 겸손하게 왕복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많이 못 들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복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 전염병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제 세계는 지금 뉴스 보니까는요, 인도네시아는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뭐도 나고 그러면서 계속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포항 지진, 경주 지진, 이런 것들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쪽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안동이 고향이지만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골에 가도요, 이렇게 돌부처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댐을 건설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놨더라고.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그 우상을 섬겨서 잘 되는 집이 하나도 없어, 그 마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 사람들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소식은